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스스로 국력을 키워갑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후 10년 뒤에 아수르는 남유다도 침공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하며 은과 금, 그것도 문과 기둥에 입혀있던 금까지 벗겨내서 바치게 되지만,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수장으로 하는 군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치게 하죠. 이 과정에서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을 회유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그 어느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대표단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까지가 18장의 에피소드였고요. 오늘 19장은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슬픔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리더십들도 동일한 복장을 하도록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치욕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비방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줄 것을 이 선지자에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리더십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말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우선 랍사게에 들은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칼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하죠. 이사야의 말처럼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아수르 왕은 림나와 전쟁 중이었는데 이때 구스가 아수르를 대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근거로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를 이미 진멸했고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수르 왕이 말한 것 중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어떤 거짓 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로부터 멸시와 비웃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비방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수르 왕은 자신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심지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낼 수도, 또 물이 있는 강을 마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마치 신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에게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아수르 왕이 행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이처럼 교만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수르 왕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의 징조로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을 먹게 되고 내년에도 그것으로부터 난 소산을 먹게 되지만 3년 뒤에는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피폐해진 이 이스라엘의 땅과 그 유다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회복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자신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게 되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아수르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19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19장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19장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패하게 되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신 외에는 구원을 행할 신이 없다고 주장하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가 그토록 신뢰하던 그의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패망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에 관한 기록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북이스라엘 요람과 달리 오히려 선지자를 찾아간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행보가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